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죠. 브살렐, 오홀리아,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시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자로 그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하고 잠깐 우리가 감동이 돼서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까지는 그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까? 만약 이것을 내가 전해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해주는 것,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참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세운 자로 그렇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 성전을 세우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의 손자다 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는 것, 이 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브살렐의 할아버지 훌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가서 싸우고 전략으로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지략으로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깁니까? 모세가 팔을 듭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벌이지만 싸우지만 하지만 팔이 내려지면 여호수아가 지고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모세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론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바로 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한 사람의 팔을 붙들었다고 해서 뭐가 뭐 대단한 것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 곁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에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거나 또 정결하지 않는 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적어도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변질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지도자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은 그가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성품이었고 할아버지 훌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는 우리는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할아버지 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가졌나, 그가 얼마나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입니다. 부살렐은 할아버지 훌의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런 신실한 자였습니다. 부살렐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훌의 손자이기 때문에 가문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가문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살렐과 같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비록 훌과 같은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이런 부살렐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신실한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후손이 부살렐들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